우리 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4면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구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셔서 5절은 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불로 둘러싼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을 이제 또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 듣고 있지만 이 스가랴는 다리오 왕 때의 인물입니다. 다리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로를 귀환하라고 명했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다음 왕입니다. 이 포로 귀환을 우리가 이 포로 시대의 스가랴와 학계를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학계와 스가랴의 시절은 1차 귀환입니다. 1차 귀환. 그러니까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이제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제 명을 받게 되고 돌아갔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먼저 1차 귀환을 하라고 명했던 그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것.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2차 귀환은 이제 율법을 세우고요. 3차 귀환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렇게 이제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차 귀환은 성전을 세우는 것인데 성전 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살 길도 막막한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학계서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셨던 이번에 성경 정독을 하면서 들어보셨던 판벽한 집을 그게 뭐예요? 자기 집만을 자꾸 짓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 관점을 좀 보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막막한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야, 내 집부터 지어야지 이기적으로 그래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먹고 입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차 기한을 하고도 한 15년 동안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짓고 나서 스가랴의 때는 이제 곧 한 2년 뒤쯤에 성전 재건에 이 터주 때가 이 주춧돌을 마련하는 그 중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월화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았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환상의 장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속되는 쭉 이 환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땅에 대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말씀에 보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볼까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측량하는 줄을 잡고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스가랴가 물으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간다 라고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측량은 왜 필요할까요? 고대 이집트가 이 측량 기술이 가장 발전했다고 합니다. 왜 측량 기술이 가장 발전했냐면 여러분 많이 이제 상식을 총화해서 들어왔겠지만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의 하류 쪽이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왜 비옥합니까?
나일강이 때때마다 범람해서 상류에 있는 미네랄들이 하류로 내려와서 그 강 주변의 땅들이 비옥하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이 수확량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많이 농사를 짓는데 그러려면 매년 좋은 미네랄들이 내려와야 되니까 범람을 계속해요.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네 땅인지 내 땅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측량 기술, 정확하게 해와 달을 보고 천문학과 해와 달을 보면서 땅의 구획을 다시 매년 정해주고 자신의 땅을 찾아가는 그런 측량 기술이 발전했었다고 합니다. 이 측량 기술이 수학, 그리고 이제 피라미드 같은 고대 건축물을 짓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거죠. 여러분, 왜 측량을 다시 합니까? 원천적인 질문을 돌아오면 비옥한 땅이니까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측량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막 예전 70년대, 60년대 영화를 보면 서울의 강남 땅이 황폐한 땅이었다죠. 투기 바람이 일어나니까 뭐가 발전됩니까? 여러분, 황폐한 땅은 측량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1km든 2km든 1m든 2m든 비싼 땅일수록 무슨 분쟁이 일어납니까?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이게 내 땅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땅이 지금 측량할 만한 비옥한 땅입니까? 아니거든요. 잴 필요도 없어요. 성벽도 없으니까요. 사실 여기가 여긴지 저기가 여긴지 예전에 살았다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뭐하러 갑니까? 내가 지금 측량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성벽도 없고 논과 밭도 없고 판벽한 집은 좀 이래도 괜찮은 집이라는 뜻이지만 그나마 집들 몇 개 세워놓는 그 황폐한 땅이 어떤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비옥하고 값비싸고 사람들이 찾고 측량까지 해서 내 땅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좋은 땅이 될 것이라는 그 비전이 지금 천사가 측량하러 간다라는 말의 함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이었지만 천사가 그것을 측량하러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이 이제 사람들이 찾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가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짧게 이 땅이 어떠한 땅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가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저 천사한테 가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될지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첫 번째가 뭡니까? 성곽이 없는 성읍. 그러니까 뭐예요?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한번 이번에 이제 유럽을 다녀와서 한창 유럽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이제 유럽에 저도 처음 가보니까 목가적인 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약간 놀이동산에 가면은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맨 처음 보여서 신기했는데요. 건물들이 이렇게 어떤 건물들을 보니까 쫙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건물 사이에 거리가 없고 쫙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누가 삽니까? 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원래 성벽이었던 그런 건물들인데 도시가 확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벽 밖으로도 도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그냥 한 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수원이나 이런 행군 같은 데 보면은 성벽들이 도시 안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도시가 너무 커졌으니까. 그 성벽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벽이 필요 없는 땅이 될 것이다. 왜요?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성벽으로는 감당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비싼 땅이 되고 가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성벽, 기존의 성벽으로는 채울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받은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 보니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쌌다는 건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다 에워싼 거 아닙니까? 아모스 7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열방이 성을 쌓아 자신을 지키려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성벽에 불을 보내 허물고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열방이 예루살렘을 진격해 와서 성을 허물고 성문이 불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감싸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감싸고 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이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이 땅이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땅, 어떤 땅이요? 불로 둘러싸인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마지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고대 성의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건 그 성의 중앙에 누가 사느냐예요. 백작이 살면 백작령입니다. 공작이 살면 공작령이에요. 왕이 살면 수도 왕도가 됩니다. 이 성읍의 중앙에 누가 사십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땅은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의 중앙에서 모든 이들의 영광되는 존재로 군림하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은 가장 영광스러운 땅이고, 너희들이 지금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고 다시 재건해야 될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찾을 하나님의 위대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비전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재건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됨을, 예루살렘에 있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저 화려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저기에 화려했던 그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되어서, 그 땅 백성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곳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높은 성벽을 재건하여서 거기에서 이 땅에 있는 환락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과 사람들이 왕래하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을 재건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삶이, 성경적 삶이 때로 초라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적 가치가 되게 미련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그 나라임을 믿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며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왔었던 스가랴와 많은 백성들의 그 암담함을 우리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읍이 될 것이고 성곽이 필요 없고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며 하나님의 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랑하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